할렐루야. 오늘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기록 가운데 함께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아버지 찬양할 때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아버지 졸음의 악한 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기버울의 악한 마귀가 떠나가게 하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찬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서 우리 예수 왕이여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를 더해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이어서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하고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붙드는 귀머거리 영과 벙어리 영과 소경의 영과 절름발이 영이 떠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과 사랑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영원하니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벙어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벙어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기도가 열리고 찬양이 열리고 아버지의 권능의 무리에 임해내야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영원하니 성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졸기하고 자기하고 영적인 눈을 온탁하게 하는 사로운 소경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의 심령의 영혼에 불과 권능을 내려 주시고 은혜의 강물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영원하니 제자들을 붙드는 귀머거리 영은 떠나갈지어다.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골수까지 임할지어다. 예수를 영원하니 절름발이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들의 육신과 마음의 영이 회복이 되고 일어나 걸어 세상을 이겨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영원하니 졸음이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영원하니 영적인 눈이 열릴지어다. 귀가 열릴지어다. 입이 열릴지어다. 성령과 불로 성령과 불로 성령과 불로 성령과 불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에 심할 끝까지 육신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생각과 주야들의 감정과 심령과 꿀속까지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생수와 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의 불이 제자들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골수까지 새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생수와 같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강물이 권능이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의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오라지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야하. 오늘은 뭔 날이죠? 고3 졸업일입니다. 고3 학생들이 벌써 지금 고3이 여태까지 고3이랑 조금 다른 게 왜냐하면은 내가 중고등부 맨 처음에 맡았을 때 중1이었을 때 중1이었던 애들이 이제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감회가 좀 새롭긴 합니다. 어땠어? 자, 아무튼 이제 방송 잘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PPT 한 사람들도 그렇고 아무튼 좀 정리를 좀 해야 돼. 지금 추가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3 졸업 예배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에서 19절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청년이 된 후에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세 가지 이유. 뭐라고요? 청년이 된 후에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세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공식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공식적으로 모태신앙 기준이에요. 모태신앙 기준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교회에서 청년부에 올라가면은 몇 프로가 교회를 떠나냐면 80%가 떠납니다. 이게 공식적인 수치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코로나 전 수치야 이거는.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 지난 다음에 지금 이제 통계를 내보면 이거보다 더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10,000개가 넘게 없어졌어요. 10,000개가 넘게 없어지고 그리고 중고등부가
만개 우리나라 전체 교회에서 지금 중고등부가 살아있는 게 한 50%인가 60%인가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더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나서 지금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일반적으로 보통 중고등부가 그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출석이.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이 아는 그 모 교회,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 지금 중고등부가 얼마나 나오냐 그랬는데 코로나 전과 지금 비교해가지고 3분의 1만 출석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뭐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뭐 알잖아요. 그게 드리는 그냥 그거죠. 그냥 채팅창에 자기 출석 이름 적어놓고 이제 딴 거 하는 거지. 예, 그런 거지. 접속해놓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 중고등학생들이 올라가서 80%가 없어지고 20%가 남는다 그러는데 생각해보면 이제 10%도 안 남을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아무튼 그게 지금 현실적인 지금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지금 현실적인 통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남았을까? 작년에도 내가 좀 보여줬는데 이번 연도에도 내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자, 이런 통계가 있어요. 자, 일반 교회 청년들이 대충 한 80%가 떠나가 20% 남는데 우리 얼마 남았냐면은 2016년에는 그 13명이 졸업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13명은 내가 훈련시킨 사람은 아니죠. 어떻게 따지면은. 예. 그래서 아무튼 그냥 13명에서 7명이 떠났더라고요. 보니까 6명 남았습니다. 6명 현재 보니까. 그리고 이제 2017년에 졸업한 사람들은 13명이 졸업을 했는데 6명이 떠났어요. 6명이 남고 7명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졸업생이 똑같아요. 보니까 3년 동안 13명이 졸업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2017년부터 리더 모임이 시작이 됐죠. 본격적으로 이제 훈련을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 2018년에는 5명이 떠나고 8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2016년 45%, 2017년 45%, 2018년 60%가 남은 거예요. 그리고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11명이 졸업을 해서 1명 떠났습니다. 누군지 알죠? 1명 간 사람은. 누군지 몰라? 이 씨가 있지. 네, 2글자. 걔는 원래 안 나와가지고 사실 실질적으로는 1명도 안 갔다고 보면 돼요. 사실. 아무튼 2019년이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아직 1명도 안 떠났고, 그리고 2020년에는 4명 졸업했는데 4명 다 남아 있습니다. 물론 1명은 그 기숙사 생활 하느라고 그건데 어차피 뭐 절기 때마다 오니까 뭐 왔다고 쳐야죠 그거는. 예, 그렇게 돼서 그렇게 지금 통계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에는 5명이 졸업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5년 동안 졸업생이 그 54명이 졸업을 해서 올라갔어요. 54명이 졸업을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그 코로나 전까지는 사실 보니까 35명이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35명이. 그러니까 부서에도 들어가 있고 주일 예배도 착실하게 나오는 사람이 35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5명이 사라졌더라고 보니까. 내가 위에서 정리한 거를 이렇게 가지고 쭉 애들 출석한 걸 보니까 한 5명 사라졌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5명 중에서도 그 진짜 몇 달에 한 번씩 오는 애들이 있기는 있어. 근데 사실 그거는 애매해가지고 그냥 안 나온다 그냥 쳐서 빼버렸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청년부에 30명이 활동 중이에요. 그럼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보통 있잖아요. 내가 예전에 굉장히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에서 이렇게 다녔었는데 청년부 활동을 했었었는데 그 청년부에서 내가 5년 좀 4년 반 정도 활동을 했거든요. 4년 반 동안 인원이 늘지를 않아. 똑같아. 40명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계속 하더라고요. 뭔 뜻이야? 올라간 애들이 다 떠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40명이 뭐 이렇게 채워져서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채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채워지고 그 위에 일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그리고 밑에서 왕창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한두 명 살아남고 약간 이런 분위기로 40이 맞춰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 식으로 가게 됐는데 지금 뭐 청년부에서 활동하는 인원이 결국에는 중고등부에 올라간 아이들이 거의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우리가 몇 프로가 남아 있냐면은 5년 동안 통계를 냈을 때 60%가 남아 있습니다. 60%가. 그런데 이게 말이 60%긴 한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리더 훈련 시키고 사관학교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부터는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80%가 떠나지 않고
20%만 떠난 상태. 그러니까 정반대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지금 흐름과 우리는 정반대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얼마나 나올까 모르니 아무튼 다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졸업할 때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별로 의미 없어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막 난 지금 상태가 좋다 괜찮다 여러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막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막 이렇게 결단하고 막 진짜 확신을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딱 닥치니까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가 딱 닥치니까 곧바로 어때요? 저주하고 도망가잖아요. 네, 저주하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고3 우리가 졸업하면서 이렇게 올려보낼 때 막 고사의 밤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올려보낼 때 막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겁니다. 막 그러고 막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 갔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의 막 감정적인 막 할 수 있다 막 하면 된다 막 지금 현재 어떤 감정이 우리의 신앙과 그 열매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느냐 죽느냐 명문가정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느냐 안 새기느냐로 여기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 올라갔던 선배 중에 몇 명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오늘 그러니까 졸업 예배 때 한 이 말씀이 본인의 귀에 남았대요. 마음에 남아가지고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려고 했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결국에는 이 말씀이 들었던 걸 기억하고 거기에 순종을 해서 살아남게 되었다 라는 얘기를 나한테 한 애들이 한 2명 정도 있었습니다. 올라간 애들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육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귀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걸까? 근데 이게 사실 고3에게 국한된 건 아니에요. 지금 고3이 아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자, 그러면 어떤 이유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될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위에 시작. 세상 친구와 친해지는 만큼 신앙이 무너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 친구와 친해지는 만큼 신앙이 무너진다. 우리 아래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으냐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12절에 보면은 왜 너희의 믿음이 없어지고 악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가에 대해서 물어본 다음에 13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그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 결국에는 믿음이 없어져 하나님과 떨어지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마음이 완고해지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13절에 매일 피차 권면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동역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역자들. 여러분들을 붙들어주고 여러분들을 권면하는, 여러분들이 죄의 유혹에 빠져나갈 때,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의 나이 때는 그러니까 청년이 되면 신앙은 완전히 새롭게 시작이 돼요. 지금까지는 프롤로그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어떤 보호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청년이 딱 되는 순간에 모든 보호 장치가 없어져요. 이제 여러분들은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예요. 여러분 세상은 있잖아요. 생각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훨씬 즐겁고요. 그리고 훨씬 더 여러분들을 기쁘게 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일정의 통제 아래 놓여 있으니까 나는 지킬 수 있어. 그런데 한번 나가서 술맛 한번 보고 그리고 나가서 나이트 한번 가보고 친구 따라가지고 그리고 세상에 이것저것 한 번씩 쫓아가 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죄의 유혹에 빠지면서 그 마음이 점점 완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매일 피차 권면해서 너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너희가 함께 권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역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 플레이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개인 플레이 하면은 100% 넘어집니다. 100%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명문 가정을 세워가고 그리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고 그리고 삶의 열매를 맺는 그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나는 누구와 가장 자주 만나는가? 나는 누구와 가장 친밀한가?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볼 때 출애굽기 선교법을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제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게 선교법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너희가 바알의 우상을 깨뜨리지 않으면 무너진다라고 얘기해요. 바알의 우상이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게 세상의 문화들이에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기준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끊어내지 않고 세상을 끊어내지 않고 그거를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세상에 술 먹는 문화들, 친구들이랑 막 여기저기 놀러 가면서 막 캠핑도 가고 무조건 캠핑을 가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 캠핑 가가지고 MT를 하는 거지. 먹고 마시고 토하자 막 그러면서 막 그러면 애들이랑 캠핑 가고 믿지 않는 애들이랑 막 가고 놀러 가고 막 여행 가고 막 그러고 나가지고 막 어디 문화생활 즐기러 막 돌아다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무너지게 된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너한테 무분별하게 들어올 때, 세상이 들어올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너희가 끊어내야 된다. 분별하고 끊어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너희가 바알을 섬기는 자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과 연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친구 삼지 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그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친구로 삼았을 때 그들이 너에게 우상의 제물을 권면했을 때 너가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청년이 됐을 때 신앙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서 정확하게 어디서 나눠지냐면은 여러분들이 누구와 친한가요? 옆에 뒤에 있는 뭐 고2, 고1부터 뭐 중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여러분들이 누구와 친하냐는 거예요. 누구와 가장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누구와 가장 많이 고민 상담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와 가장 많이 함께 하느냐 여기서 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도하지 마라 믿지 않는 자들을 다 끊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건 알죠? 그죠? 우리는 그래도 지식이 있으니까 뇌가 있으니까 그 정도는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친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놀러 가더라도 믿는 자들과 함께 놀러 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더라도 믿는 친구와 영화를 보러 가는 게 낫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놀러 가고 어디를 가더라도 신앙의 친구들과 가깝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나누더라도 신앙의 동역자들과 고민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살 수 있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친구와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심지어는 그것을 부정하는 친구들과 친해지면서 따라다니게 되면은 그 친구들이 결국에는 얘기하는 게 술 마시자 뭐 놀러 가자 뭐 어디 가자 뭐 하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예배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말씀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에 적혀있는 모든 근원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와 친밀하게 지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에 올라간 선배들이 뭐 청년부에 들어와 가지고 뭐 특전사를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봉사처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학생들은 떨어져 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있는 동역자들이 넘어질 때마다 유혹에 막 넘어갈 때마다 그리고 막 유혹에 쓸려갈 때마다 그 사람들이 권면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고민이 있을 때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세상의 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서 여러분들이 옳은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권면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에 올라갔을 때 누구와 친밀한가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 세상을 섬기는 자들을 아내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연애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연애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책 읽는 사자가 왔을 때도 그런 말을 했죠. 그 사람도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24살까지는 연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한 거는 23살이구나. 적당히 따지면은. 23살까지는 절대로 연애하지 마라. 그리고 대학교 1, 2학년 때 연애하자고 오는 인간들은 그건 다 암살자다. 마귀 새끼다. 그러기 때문에 알아서 피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라간 선배들도 딱 올라가자마자 이제 대학교 가서 이제 MT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CC 하죠. CC 커플을 해가지고 대학교 커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가지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살아있는 건가? 더 많이? 그럴 수도 있겠다. 다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올라가자마자 이렇게 연애한 애들 중에서 지금 신앙이 제대로 세워진 애가 한 명도 없어요. 진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 마음이 깨어져야 되고 말씀에 세워져서 그 기준과 가치관이 세워져야 되는 그때에 이제 남자친구가 우상이 되고 여자친구가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에 성탄절 전야제를 올 이유가 있겠어? 없지. 그치? 그리고 저녁에 우리 21일 하고 토성풀도 하잖아요. 그때 예배를 올 이유가 있어요? 없죠. 왜냐면 아니 연애해야지. 놀러 가야지. 무슨 뭐 예배를 그 시간에 드려요. 맨 처음에는 죄책감이 좀 있겠지. 아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근데 뭐야? 이미 신이 강림해 계신데 굳이 찾기 힘든 신을 찾아올 이유가 있나? 이유 없어요.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에 연애하는 사람들의 100%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뭐 사람들이 연애하면서 나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성경이 진리라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그 통계에서 벗어난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혼자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쌓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고3까지 우리가 워낙 코로나 때문에 좀 덜하긴 했지만 워낙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막 고3까지는 애들이 막 나름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은혜가 넘치고 막 불로불로 하면서 막 나아가요. 그런데 청년 딱 올라가면 어때요? 곧바로 갑자기 당나라 군대가 돼버립니다. 아주 해가지고 다들 힘이 빠져가지고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막 이러고 해가지고 막 시험 들었어요 막 그래 막 그러면서 막 쓰러져요. 왜 그래요?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상의 유혹에 세상과 친밀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넘어갔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해서 누구에게 말을 들으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플레이 하지 마세요. 절대로 개인 플레이 하지 마세요. 어딘가에 우리 공동체에 들어가야 되는 게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몇 명 이렇게 막 흔들렸다가 세워진 애들 보면은 걔네들도 보면 다 부서에 들어가 있어요. 유치부에 들어가 있고 뭐 아동부에 들어가 있고 중고등부에 들어가 있고 그런 어떤 부서에 들어가 있을 때 봉사처가 있었을 때 그때 그 봉사처가 여러분들의 마지막을 잡아주는 동아줄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두 번은 정신이 나갈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 세상 맛을 한번 딱 본의 아니게 진짜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그냥 아차에서 한번 딱 맛보는 순간에 마라탕 한번 맛보면 그 다음에 마라탕이 계속 생각나는 것처럼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맛보기 전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본의 아니게 맛볼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이 주어질 때가 있어. 그래서 아차하고 본의 모르게 그냥 딱 맛보았을 때 한 번에 확 쓸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성실함을 통해서. 왜냐하면 유치부나 아동부나 뭐 중고등부나 봉사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뭐 어디서 뭐 건반을 치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디서 뭐 안내팀을 하고 있다든지 뭔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마음과 영성은 다 무너졌어. 이미 세상을 통해서.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한번 맛보면은 영성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떨어졌을 때
나의 성실함과 주변에 대한 눈초리가 나를 그곳에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유치원을 가게 만들고, 어쩔 수 없이 아동부를 가게 만들고, 어쩔 수 없이 봉사자로 가게 만들어요. 모임에 가게 만든다고요. 본의 아니게. 그럼 어때요? 그 넘어지는 기간 가운데에서 내가 완전히 떨어지지 않고 줄을 붙잡고 버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돼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버티는 줄 가운데에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이 또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붙들어 주시면서 깨닫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더 견고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부 올라가면 뭐 해야 되겠어요? 뭐라도 들어가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청년부를 어디서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어떤 봉사처든 하나는 들어가는 게 좋아요. 어떤 거든지 찬양팀이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 다른 부서라든지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들을 붙잡는 마지막 동아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자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거 없으면은 거의 다 무너집니다. 예.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한 3주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오는 게 자연스럽게 된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연약해요. 예, 신앙과 영적 전쟁이라는 게 본인의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본인 마음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끈을 잡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무튼 뭐 그래서 사실 청년부에 특전사가 있지. 갑자기 거기가 돌아가는 거야. 특전사가 있다니까. 이게. 근데 오늘은 좀 자연스럽게 좀 그냥 합시다. 편한 마음으로. 너네들이 마음이 부자연스러운 거겠지. 아무튼 청년부에 올라간 뭐 우리는 사관학교가 있긴 하지만 청년부에 올라간 사람들 중에서 내가 좀 고민했던 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굳이 곧바로 올라가자마자 특전사를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서 한동안 내가 그랬잖아.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냐? 알아서 해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좀 기도를 하고 좀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기도하면서 얘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과 얘들이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걸 어디까지 본인이 내려놓을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리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에 선에서 좀 기도를 하면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가 통계는 과학이라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통계에서 벗어난 사람은 사실 없더라고요. 보면 봤을 때 그 특전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신앙 성장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특전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신앙을 성장을 하고 그 믿음이 견고해져요. 그러니까 고비를 넘을 확률도 굉장히 높고 신앙이 성장할 확률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내가 이거를 찾아서 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들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다 헛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보면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내 마음에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네가 행해. 그런데 하면서 이렇게 하면 너한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21일 성회를 계속 하고 있죠. 21일 성회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21일 성회 저녁에 나오려면은 개인 쉬는 시간과 여러 가지의 것들을 내려놓을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 토요 성령불 기도회나 뭐 그런 거를 따지면은 또 그리고 특전사도 토요일에 모이죠. 그럼 이제 토요일 알바 나가는 거 지장 생기고 이제 알바 정하면 그런 게 있지. 올라간 청년도 그래. 왜냐하면은 지금 워낙에 알바하려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더 많아졌어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주일 빼고 일한다 그러면은 웬만한 직장이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알바할 때도 지장이 있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도 굉장히 지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뭐 저녁에 우리 모임 나오는 것도 그렇죠. 여러 가지 기도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뭐냐면은 너의 육신적으로 그리고 또 심적으로 편한 것,
그리고 너가 세상을 통해서 취미로 위로받고 너를 위해 사는 시간과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너네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너를 만족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렇게 하면 너의 삶에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너가 즐거운 만큼, 너가 편한 만큼, 네가 여유로운 만큼 결국에는 그로 말미암아서 너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 목사님이 그러죠. 멸치는 어떻게 할수록 좋다고요? 볶을수록 좋다. 볶을수록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가 코로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21일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기도를 하니까 그래요. 1년째 하고 있잖아요. 21일 기도회를 365일 돌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이런 훈련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살리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21일 기도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이런저런 일로 쉰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21일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다 빠지고 그냥 지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사라져가고 사탄에게 생각과 마음을 붙잡히게 되고 결국에는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왜냐하면은 성령의 공급과 충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청년의 때가 되었을 때 너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쫓아하고 너가 편한 길을 쫓아가려 하지 말고 너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는 영적 전쟁을 너가 반드시 치rum을 결단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세상 친구와 친해지고 세상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권면을 듣지 않으면 신앙이 무너진다. 우리 아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고3 때 이렇게 졸업하고 여러분들이 막 은혜 받으면서 예배, 말씀, 기도로 살아야지 막 결단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를 해도 그러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들어가면 그 유혹과 그리고 세상의 그 압박감, 그 이제 여러분들 대학 가고 그러면은 그 이제 스펙 쌓고 취업하려는 경쟁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뭐 박사학위 따고 뭐 5만 가지 다 따는데도 취업 안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요즘 실업자가 너무 많아요. 청년 실업자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 쌓느라고 이제 또 예배 못 나오는 거야. 스펙 쌓느라고 이제 직장 취업하려고 그거 쫓아다니고 막 준비하느라고 말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서 결국엔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닥쳤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무너지기 전에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동역자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권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하면 살아남게 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너의 기뻐하는 뜻을 쫓아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너의 뜻대로 너의 이성과 너의 합리적인 것을 쫓아서 육신의 길을 쫓아서 너가 나아가면은 망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왜 완고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뭐는 또 하기 싫고 막 이게 맞고 틀리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미 다 계산을 해놓고 계획을 짜는 거야. 내 인생에 대한 계획들, 내 삶에 대한 방향성과 무엇을 해야 될지 하고 싶은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짜놓고 본인은 이미 그걸 하고 싶고 그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게 아닐 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안 된다라고 얘기하겠죠. 그 친구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가 그렇게 시간을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권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말이 듣고 싶을까요? 듣기가 싫을까요? 듣기가 싫죠, 당연히.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반대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부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를 닫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역자를 보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면은, 첫 번째는 말로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세 가지를 지키면 좋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듣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핸드폰을 끄면 안 됩니다. 핸드폰을 끄면 안 돼요. 오케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시험에 들었을 때 절대로 핸드폰을 끄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전화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화를 받아야 된다. 그지? 부재중이 뜨면 어떻게 될까? 전화를 걸어야겠지. 그렇다. 아무튼 전화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자로 얘기하지 마세요. 문자로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전사님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꼭 이렇게 뭐가 이렇게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설득을 당한대. 그래가지고 설득당할 것 같으니까 그냥 문자로 얘기하고 끝내는 거야. 통보하고 끝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꽤 많아요. 청년 올라와서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전사님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말린다고. 막 설득력이 막 있고 갑자기 막 그럴듯해지고 마음이 막 움직인대.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아는 거예요. 몇 번 경험해 보니까. 그러고 나니까 뭐야? 전화를 안 받아. 일부러 안 받아. 그리고 나서 뭐야? 문자로 하려고 그래. 이야기를. 뭐예요? 그게 왜 그럴까? 여러분, 말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사님 같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랑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여러분한테 말을 걸잖아요. 그럼 그 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고 지금 마음을 붙잡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그 말을 들으면서 떠나가게 돼요. 무너지게 됩니다. 사단의 세력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탄은 여러분한테 절대로 1대1로 말을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거기서 도망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전화도 좀 약합니다. 사실 1대1로 대면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과 전화하는 것과 문자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전화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유혹에 빠지고 세상으로 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싫다는 마음이 100%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동역자가 만나자고 막 그러는 거야. 얘기 좀 하자고. 그런데 얼굴이 보기가 싫어.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사탄한테 잡힌 거예요. 잡힌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화를 하는데 전화 통화를 했을 때 좀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전화도 하기 싫어. 그럼 이제 8분음선을 넘은 거예요. 이미 사탄의 노예가 된 거야. 이게 잡힌 게 아니야. 완전 노예가 됐어. 이젠 거의 끝난 거예요. 문자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핸드폰 끄지 말고 전화 받고 문자하지 마라. 약간 다른 의미지, 문자하지 말라는 거는. 아무튼 요거를 세 가지를 명심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작다. 아멘. 오케이. 좀 작은데. 아무튼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어떤 이유로 의 신앙이 무너지나.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위치를 벗어나면 신앙이 무너진다. 우리 아래 읽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서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고 세상을 끊고 이제 예배를 드리며 살겠다라고 나아갔던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말을 믿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망하게 된 이유가 결국에 뭐냐면은 애굽의 잡족들이 같이 나왔는데 세상을 끊지 않는 잡족들이 같이 따라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잡족들의 말을 통해서 두려움이 임하고, 잡족들의 말을 통해서 의심이 임하고, 잡족들의 마음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어서 멸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살고 죽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냐면은 여러분들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는 겁니다. 누구의 말. 여러분들의 세상과 친구들의 말,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것인가, 여기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아까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세상 친구들과 친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친구가 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뭐예요? 친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여러분들의 믿는 자들과 동역자들보다 친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있는 혜인쌤이랑 다경쌤들이 좀 잘 놀아줘요. 예, 잘 좀 놀아줘요. 예, 올라갔을 때 이렇게 잘 좀 놀아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잘 좀 놀아주고. 예. 아무튼 그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여러분들이 유혹에 빠졌을 때 이제 여러분들을 권면할 동역자를 보내주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을.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치, 청년부가 될 수 있죠.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또 특전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의 봉사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치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왜 지금 더 위치를 벗어나면 안 되냐면 기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뭐 청년 때 뭐 이렇게 세상으로 나갔다가 뭐 이렇게 다시 또 막 이렇게 힘듦과 여러 가지 문제를 거쳐서 다시 주님께 돌아왔다. 그렇게 해서 막 자신의 돌아옴에 대해서 간증한 사람들이 옛날에 꽤 있었습니다. 꽤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으로 한번 나가잖아요. 그럼 돌아올 수 있다는 보장을 잘 못하겠어요, 이제는. 네, 보장을 실제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뭐 인생은 알아서 사는 거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본인 인생 사는 거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거기에 모든 미래와 인생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벗어나는 게 왜 어렵냐면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백신 패스 뭐 그것 때문에 백신 맞고 있죠. 학생들은 고3은 거의 맞았고 그 밑에는 맞았나? 중학생들은 맞았나? 중학생들 맞았어요? 아직 안 맞았나? 가민이도 맞았어? 안 맞았지? 아직 중학생은 안 맞았고 고등학생들은 이제 좀 점차 맞고 있을 거예요. 근데 중학생도 백신 패스에 들어가나? 진시 패스 이하는 안 하고 그냥 2월부터 네, 2월. 중학생도 들어가요? 제대로 기억이 안 나서 고등학생은 확실히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나? 들어가 너네도? 너희도 들어가는구나. 아무튼 백신 패스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한 달 전부터 오스트리아죠. 호주 쪽인가? 그쪽에서 지금 백신 미접종자가 집에서 못 나와요. 나오면은 벌금이 200만 원이더라고. 나와서 걸리면은 벌금이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나올 때 가족 중에 한 명은 나올 수 있어. 물품 사러 나가는 한 명. 그런데 등록된 한 명을 제외하고 백신을 맞지 않고 그 백신 패스를 받지 않은 사람이 밖으로 나와서 걸리면은 벌금이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직장 다 잘려요. 공식적으로 직장을 못 다닙니다. 그게 법으로 나왔어요. 이미 한 달 전에.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편의 때문에 지금 맞잖아요. 왜냐하면은 백신 안 맞으면은 대학교 이번에 우리 쌤 맞았지? 2차. 아직 안 맞았어? 고민하고 있지? 네.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 왜냐하면은 과제를 할 수가 없어. 대학생인데 도서관 가가지고 과제를 빌리고 뭐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도서관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과제는? 여러분들의 성적은? 여러분들의 취업은? 여러분들의 미래는? 그렇잖아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지. 고3 학생들 이제 되는 학생들도 있고 이제 좀 있으면 다 되는데 도서관 가가지고 공부도 해야 되고 독서실에 공부해야 되고 도서관에서 자료 찾을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학원도 다녀야 되잖아요. 학원 안 다니면 어떻게 성적을 올려요? 학원도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백신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다 못 다녀요. 다 못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생들도 거의 다 고3은 거의 다 맞았고 그리고 또 고2들도 웬만큼 맞았고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백신을 맞잖아요. 왜냐하면은 삶의 문제가 생기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적혀 있는 대로 지금 모든 것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백신 패스다, 뭐 표다, 666이다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아니지. 왜냐하면은 정말로 모든 게 현실로 다가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렇게 백신 패스 막 있고 댓글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10년 전에 막 시대정신이라고 막 음모론에 대해서 막 나온 막 동영상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거 보면서 막 비웃었는데 거기 나오는 말이 다 맞네. 이게 뭐야 막 그러고 막 성경에서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옛날에 막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막 표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네. 야 이게 뭐지?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댓글을 달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옛날에 막 교회에서 막 표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날이 올 거다, 매매가 금지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말도 안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비웃었는데 실제로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지금 편의 때문에 맞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손과 이마에 맞을 거란 말이에요. 뭐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뭐 그거 열심히 개발하고 있죠. 머리에다가 칩 박은 다음에 그걸로 이렇게 조종하고 핸드폰도 다 그걸로 받고 그러고 그 이미 한 5년 전부터 칩에 대해서는 이미 개발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서 더 발달된 칩이 또 이제 뭐 빌 게이츠 통해서 나왔죠.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 피부 속으로 그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동선 파악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그런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예요? 그때 이제 666표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뭐 분위기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똑같아요, 그때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나라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지금 몇 주까지 이제 여러분들 그 이마 아니면 손에 표를 받아야지 이걸로 이제 백신 패스를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에서 안 잘리고 도서관이나 막 이런 걸 갈 수 있습니다라고 공지가 똑같이 내려올 거라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안 맞을 자신 있어요? 그거 맞으면 100% 지옥입니다. 이건 얄짤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던 안 믿건 상관없이 그거 맞는 순간 여러분들은 100% 지옥행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무슨 뭐 뜨끈뜨끈한 아랫목에서 이렇게 막 몸 지지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대충 지옥을 조금 그냥 조금 맛보기로 경험하고 싶으면은 그 가스레인지 같은 데 불 켜놓고 손을 좀 구워봐. 한 1시간 정도. 그러면은 이게 지옥이 이런 느낌이 영원히 지속되면서 전신이 타오르는구나. 영혼까지도 태워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닌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때 여러분들 표 진짜 안 받을 자신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게 표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지금 이게 666이라고 쳐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고 지금 표 받는 상황이 딱 닥쳤어요. 여러분 안 받을 자신이 있는 사람 진짜로 안 받을 자신 있는 사람 여러분 지금 곧바로 학교에서 잘리고 대학교 못 들어가고 알바도 못하고 굶어 죽는 거 밖에 집에서도 못 나와요. 집에서 나온 벌금 200만 원이야. 한 사람당 한 번에. 그리고 몇 번 하면 이제 더 올라가 500만 원.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감옥까지도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건데요? 자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때가 오기 전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나팔부터 불고 평화의 시대 주시고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평화의 시대를 주셔가지고 봐라 빨리 준비해라. 그러면서 준비할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불어요. 마지막에 그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이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그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신앙은 뭐 아니면 동계 결국에는 그거예요. 애매하게 세상 좋아하고 애매하게 여러분들 편한 길 쫓아가고 뭐 세상 쫓아가서 막 스펙 쌓고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막 돈 많이 벌고 이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진짜로.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극단론자들 막 그런 사람들처럼 뭐 다 때려치고 막 신앙생활만 해.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맨날 교회에 처박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만 하잖아요. 그럼 신앙 하나도 안 자라요. 신앙은 언제 자라냐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 가운데서 부딪히고 깨어지면서 그러면서 신앙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도피예요. 교회에서 직장 생활 안 하고 막 일 안 하고 맨날 교회에 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막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물론 맥락 그러진 않지. 그러면서 막 하면서 그냥 될 대로 되겠지 하는, 그것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시키실 때는 있는데 그거는 2년은 거의 안 넘어요. 1년, 2년 정도가 끝입니다. 그런 훈련은. 그러고 나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청년이 되고 막 자라나면서 대충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세상 친구 어울리고, 뭐 그냥 세상 좋아하고, 막 뭐 연예인 좋아하고, 뭐 게임 좋아하고, 막 그러면서 시간 낭비하고,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옆으로 치워놓고, 기도 안 하고. 그럼 지금은 좋지. 지금은 즐겁지. 지금은 재밌지. 그런데 그 마지막 때가 왔을 때, 먼저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지킬 수 있겠죠, 잘하면은. 왜냐하면은 그래도 현실이 딱 다가오면 지옥 가는 걸 아니까. 그리고 믿음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때 뭐 결단을 할 수는 있겠죠. 내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아버지가 그 자녀를 죽을 대로 인도하고 그 자녀가 그 부모를 죽을 대로 인도한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을, 믿음이 없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멱살을 끌고 표를 받는 곳으로 데려가서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결국에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매하게 신앙생활하고 애매하게 여러분들 편히 봐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세상 안 껐는데? 불가능해요. 여러분들도 여기 산마 와가지고 막 귀신 쫓아내고 막 하나님의 역사 눈으로 막 보고 그러면서도 긴가민가 하면서 막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겨우겨우 그래도 자라난 게 여기까지인데,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산마교회 안 왔으면 여기 이렇게 앉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 청년 되면은 이제 1월 1일 돼가지고 이제 1월 1일 되면은 그날이 되면 이제 자꾸 치고 짜 이렇게 해가지고 12시 땡 하면 이제 그 짓 하려고 기다리고 있겠지. 그죠? 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뭔 뜻인지 여러분들 알아요? 뒤에 있는 학생들? 현실. 예. 1월 1일 딱 돼가지고 12시 땡 되면은 그때 이제 친구들이랑 주민들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술을 마시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새해를.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싸울 수 있는 거는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산마교회에서 그 역사들이 나타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위치를 벗어나면은 반드시 사탄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청년부라는 어떤 울타리, 근데 청년부라는 울타리는 사실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합니다. 청년부라는 울타리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특전사를 들어가던 간에 어떤 봉사처든 하나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유치부든 뭐 아동부든 중고등부든 뭐 1년은 안 받아줄 거야. 아무튼 그래서 올라가서 잘 적응을 하시고, 아무튼 어떤 봉사처든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을 때 그게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마지막 때예요. 백신 패스다 아니면은 뭐 그런 거다. 여러분 상상이나 했어요?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그런데 뭐야? 성경이 적혀있는 그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상과학 영화도 아니고 비현실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말을 믿고 나를 따르겠느냐, 아니면은 청년의 때 너의 즐거움과 너의 만족과 그리고 너의 재미와 너의 뜻을 따라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내가 이거 적었나? 이거 있구나. 우리 이거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것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왜 우리가 위치를 벗어나고 나갔을 때 무서운 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 세상으로 한번 딱 쓸려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멈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라는 왕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세상과 양다리를 걸쳐 살아간 거예요.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주가 임하잖아요. 문제가 임하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망하게 되면서 막 적군이 막 쳐들어오고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곤고한 일을 당하고 막 힘든 일을 당하잖아요. 막 세상에서 막 우울증에 빠지고 막 상처받고 막 마음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어지면 누구 찾아야 돼요? 누굴 찾아야 돼? 하나님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 그래요?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하잖아요. 전도사님이 야 세상으로 좀 나가더라도 돌아올 수 있겠지. 돌아올 수 있겠지.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한번 빠져가지고 무너지고 막 상처받고 우울증 생기고 막 죽고 싶고 막 짜증나고 막 분노가 막 나를 지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돌아올 것 같지. 반대로 뭐예요? 더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어때요? 그 밑에 보면은 더 세상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세상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의지했던 그 세상의 왕들이 반대로 본인에게 빼먹을 거 다 빼먹고 본인한테 빼먹을 거 다 빼먹어서 동맹 맺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반대로 또 쳐들어와 가지고 그 후에 보면은 성전 기물까지 뺏깁니다. 성전까지도 무너져요. 남아있던 성전까지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졸업 예배로서 이제 마지막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은 정말로 재밌고요. 정말로 악하고요. 정말로 무섭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슨 뭐 떠나는 양? 아무튼 뭐 그런 것처럼 세상으로 떠나는 양무리와 같이 이제 알아서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올라가서 그 선배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그리고 같이 놀고 저기 선생님들이 이제 좀 친하잖아 저기 상담도 저쪽 가서 좀 받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은 지금 이제 세상이 너무 악해졌기 때문에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훈련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은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죽어도 못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작살납니다. 인생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3 애들을 지금 한 5차례 여러분 여섯 번째죠. 이렇게 올려보내면서 참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분명히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분명히 행복한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세상이 너무 두려워. 세상이 너무 재밌어. 스펙 안 쌓고 뭐 안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안 하면은 막 인생 망할 것 같고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 주고 막 현실의 두려움이 밀려오고 그리고 세상에 좋은 것들은 나를 계속 유혹하고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만족해 하고 그러니까 많이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문제없다고 얘기하죠. 좋다고 살지.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노는 게 재밌잖아요. 그죠? 그런 거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나가서 영화 한 편 보는 게 더 재밌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예배 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온 본인의 육신의 즐거움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결국에는 명문 가정을 이루고 하늘과 땅의 복을 받고 그리고 그 축복과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 생각을 절대로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정적인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는 방법은 좀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좀 들어요. 제발 좀. 제발 좀 들어줘. 여러분들의 그 옳다는 그 생각, 그 합리적인 생각. 올라간 애들 중에서 자기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제대로 해서 한 명도 못 봤어. 왜? 합리적인 게 아니거든 그게. 이미 먹힌 거거든. 생각과 마음을 먹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듣기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하지 말라 그러고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 그러는 걸 또 하고 싶은 걸 하지 말라 그러고 하고 싶지 않은 걸 하라 그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게 바로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지는 길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된다고?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가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고3들 크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시작. 세상 친구와 친밀하지 말고 믿음의 동역자와 친밀하라. 두 번째, 동역자와 주의 종의 겉면에 순종하라. 세 번째, 공동체에서 위치를 지켜라. 아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긴다면 여러분들은 명문 가정을 이루고 하늘과 땅의 축복을 받고 이 뭐 그 666 표를 받게 되는 그날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가 우리 겸허하게 그냥 죽읍시다. 그러던가 아니면은 저기 산마 공동체로 내려갑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는데 이거 안 지키잖아. 그러면 이제 그때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해! 아빠 때문에 내 인생 망하잖아! 그러면서 여러분들 멱살 잡고 힘없는 여러분들을 펴받는 곳으로 끌고 갈 겁니다. 아무튼 모든 것이 자기 선택이고 자기 팔자니까 좋은 팔자를 알아서 선택해서 알아서 하길. 여러분 이제 청년이면 이제 성인이에요. 인생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택은 여러분들한테 달려있고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고3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청년으로 올라갑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서 명문 가정을 이뤄 나아가며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3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학생들은 불 좀 꺼주시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나오셔서 기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서 있는 학생들 서 있는 학생들은 좀 앞으로 나오라고. 고3 앞으로 나와서 저쪽 보고 서 계시고 선생님들 나오시고요. 나오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청년으로 올라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선배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세상 친구와 친밀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친밀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권면을 듣도록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고 그리고 위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움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지의 신감한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모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의 때에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만족을 따라 기쁨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우리가 세상을 맛보며 세상을 알게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고 두려워지고 무너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동역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우리가 육신을 따라 두려움을 따라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사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치를 주실 때에 그 위치를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청년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단 한 명도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의의 싸움을 나아가 승리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3 선배들을 위해 우리 박수, 승리하라고 박수 한번 쳐줍시다. 할렐루야. 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나와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길로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 친구와 친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치를 벗어나고 떠나지 않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흠없고 정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송구영신 예배는 거리두기를 위해 1, 2부로 나누어서 드립니다. 중고등부는 시간과 관계없이 가족과 함께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신년 온가족 특별상회가 진행됩니다. 1월 1일에서 28일 매일 오후 8시에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2022년 1월은 성령대만회로 예배를 진행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몇 거요? 몇 거요? 원래 이쯤에 끄지 않았어요? 아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네. 졸았어? 뭔 생각이지? 당황스러운데 갑자기. 자, 아무튼 불 다 켜요. 다 안 켜져. 뭐야? 감사해요. 2월 29일이에요. 맞아 미리 한 거예요 네. 미리. 아, 그리고 그 고3 학생들 그 적은 거 그거 개수할 때 기도 제목 적은 거 저한테 좀 주세요. 저한테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뭐 주려고? 아 희연이 고마워. 여기 저 두고 왔어요. 어? 누구 와가지고 아 진짜? 성모연신에 맨날 드린대요. 성광 씨한테 줘. 굉장히 위태로워가지고 빨리 껐어 그냥. 아니 한번 꺼져가지고. 네. 자, 아무튼 고맙고 그리고 오셔야 되는데 막. 어? 오셔야 되는데. 감동해요. 아무튼 네, 고맙고요. 그리고 왜? 아니 저희 성현이가 크리스마스 때 받은 상품 어. 머핀 2개씩 받아가라고 해요. 저 밖에서 나눠주고요. 성현이랑 친구들은 초코콘도 하나 받아가래요. 네, 그렇대요. 와, 네. 아무튼 청년 올라가서 파이팅들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진짜 많은 일들이 있을 건데 그 일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이렇게 저렇게 있어요. 뭐 교회를 어떻게 하다 보면 딴 교회 갈 수도 있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이사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직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뭐 산마교회 다닌다 뭐 그런 건 없어요 사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배워야 될 거 딱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데 가서도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잃어버리면은 보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냥 허다한 무리가 되겠지. 예, 허다한 무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처럼 사탄의 4가지 거짓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게 죄가 아니라는 거 예, 그거 정확하게 분별을 하고 싸워 나아가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튼 thank you very much. 네. Thank you very much. 뭐 이러는 걸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 그렇게 정색하지 말라고. 참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고3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어서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주님께 칭찬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